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인하여 힘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도우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지.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도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함께 부를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곳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고 주 나의 고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은광 위에 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은호석에 더 강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 더 완전히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의 모든 기운들이 마음을 먹여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 하실 줄 압니다. 그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름범이 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 땐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도 감사, 참된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을 담은 찬양을, 진심을 담은 기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일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수고와 헌신이 다음 세대들의 삶에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연세가 95세가 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95살이 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0살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5년이 지나 95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았으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가 95세이지만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15년이 지난 이후에 110살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95살이 되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도 은퇴했다고 아무 계획 없이 살지 마시고 꿈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게 무슨 꿈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내가 무슨 꿈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더욱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요셉의 꿈이지 그 요셉의 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80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 시대 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좀 눈을 좀 뜨시고 저를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독자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시다시피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난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보면은 꿈을 꿨는데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계속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마지막에 뭡니까? 그 감옥에서조차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은 뭐냐? 섬기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이것을 죽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는 큰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오른손 큰 축복을 작은 자에게 주고 왼손의 작은 축복을 큰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 뭐 좀 이게 눈이 멀어서 또 나이가 드셔서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죽을 때 뭐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했는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섬기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이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제가 SFC 개강 예배를 서울 지역 갔을 때 학생들에게 그냥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남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의사가 꿈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니 그 학생은 의예과 학생이에요. 또 여학생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은 교사가 꿈이래요. 학교를 물어보니까 서울 교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꿈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부분 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A라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A라는 직장에 들어가든 B라는 직장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즉 내가 청소부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청소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사장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그 섬기시는 형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째째하게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평생 얼마 모았냐? 아니 천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시시하게 그걸 물어보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서 목사 되었냐고, 총회장 되었냐고, 장로 되었냐고, 사장 되었냐고, 높은 자리 차지했느냐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청서부가 되었건 사장이 되었건 시골교회 목사를 했건 도시교회 목사를 했건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 교단에서 큰 위치에 올라갔던 목사님께서 천국에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본체 만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눈빛도 마주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두리번 하시면서 그 천국의 문 입구를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가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천국의 문에 못 들어가서 주저주저 하는데 예수님께서 맨발로 달려가셔서 그 목사님을 끌어 안으시고 착하고忠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반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목사가 될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느냐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뜻이 말씀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꿈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이 사명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간호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장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업가가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흐리다누스는 이 구절을 두고 해석하기를 우리 마음 속에 선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명,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뭐를 인생 가운데 죽기 직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를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봤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한다라고 대부분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눈치병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사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떤 부모의 눈치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을 믿으시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명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푸틴은 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삼키는 꿈입니다. 푸틴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고 싶다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입니다.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또 나중에는 흉년으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닥친 큰 흉년에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명은 내가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에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자녀만 생각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길이라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를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또 손주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현재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도님들입니다. 동부제일교회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잘 되시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심령 영적으로 부흥하고 행복해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자유를 꿈꾸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뒹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전 노예의 아들과 전 노예 주인의 아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4명의 어린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성격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잘라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민족의 불협화음이 형제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는 요셉의 삶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기적적으로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죄수였던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그 다음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기적적인 순간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청소년 시대에 왕따를 당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고,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시절 때 형들이 미움받아서 왕따를 당한 그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총무도 집안의 재산 관리고 애굽의 총리도 애굽의 재산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의 궁중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보세요. 왜 감옥에 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요셉은 그 궁중 감옥에서 그가 장착하게 될 그 왕궁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던 그 전옥이 그에게 모든 어떤 그 죄수들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그 궁중 감옥에서 미리 그곳에서 정치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재무 관리를 공부했고 궁중 감옥에서는 정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간 것도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술 맡은 관원 만난 것도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나가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최소한 애굽의 법에 보면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나가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그것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풀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도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서는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감옥처럼 깜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 때가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그를 잊어버린 2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지나도 내게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지금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내 삶을 보았을 때 어디를 보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도무지 아무리 내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서도 고독의 자리에서도 쓸쓸한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무가치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은 의미 있는 순간들이고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꿈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주의 유혹을 날마다 뿌리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들을 마음에 꿈꾸는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384장 찬송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1절만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 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며 마지막 내 눈꺼풀이 감기는 순간까지 꿈꾸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